네, 오늘 말씀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거의 매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생각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믿음과 관련된 가르침, 비유, 사건, 인물, 권면 등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것 같은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은 믿음이 굳건했던 성경의 인물이나 주위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도 참 많죠. 또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을 보면 짐작할 수는 있죠. 이 짐작이 다 맞지는 않아도 적어도 이 세상 삶에서 언행일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죠. 믿음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우상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에 의한 이해와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참으로 어렵고 치열한 몸부림이 요구되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너무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믿음은 지식과 결단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순종의 경험이 쌓여진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 묵상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 분명하고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뭔가 망설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턱까지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우세한 게 없었어요. 전부 다 밀렸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 사실상 이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요. 군대의 숫자, 그리고 무기, 군대의 조직, 전략, 전술, 정보 등등등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라도 우위를 점하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시뮬레이션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그런 걸 굉장히 자주 돌립니다. 시뮬레이션 전투를 해서 적군과 아군, 가지고 있는 군인 수, 무기, 그 다음에 전략 전술 이런 거 컴퓨터에다가 다 집어넣고 싸움을 붙이는 거죠. 컴퓨터 안에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싸움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렇게 시뮬레이션 전투를 돌려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군인들의 힘과 전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략과 전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시뮬레이션 전투를 통해서 계속 평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이런 시뮬레이션 전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보를 집어넣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모든 정보를 집어넣고 100번을 붙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할 만하죠. 두려워할 만합니다. 하나님도 이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당신의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죠?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전에 너에게 어떤 일을 베풀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열재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났던 그 샘물들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전투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이기고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기초한 믿음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들이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지금 촉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토록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제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제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딱 나타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설명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동호 목사님 설명 말고 그냥 이 말씀 자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풀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똑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설명한 거, 그리고 11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 그 의미는 다 똑같다고요. 먼저 성경적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지금 바라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얘기하고 있죠.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실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상상으로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 가운데서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약속의 실현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믿음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허황된 욕망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이 아직 내 눈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호 목사님의 설명을 또 빌려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설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빨리 그림이 탁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배고픔으로 설명했습니다. 배고픔.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배고픔을 느낀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딘가에 반드시 음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은 어느 곳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허기짐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음식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도 어렵다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또한, 이 믿음 역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믿음은 모두 다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믿음, 그건 모두 다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 믿음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이 많아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가 다시 출산했잖아요. 이렇게 출산한 그 근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들과 그리고 방금 설명해 드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들을 합하면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붙드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무 신에게나 자기 소원 성취를 귀다하는 것을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중에도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맹목적인 신념과 비이성적이거나 어리석은 결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위급한 환자를 아무에게나 진료를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가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아서 그냥 위급한 환자를 그 사람에게 진료를 해보라고 맡기는 것. 이건 무모한 짓이죠.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맹목적이지 않다니까요. 추상적이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18절과 19절에서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21절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들 모두 전부 다는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행하신 일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의 약속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도 없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아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대답할 말이 없죠. 앞서 설명했듯이 몸이 아픈 위급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끌리는 아무에게나 진료를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믿음이며 이런 믿음의 결과는 비참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기도 응답받은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며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구체적인 경험도 없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방금 질문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지? 그냥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믿고 있다 얘기하는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가 더 따라와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지식들, 암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믿음은,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을 잘 알고 난 후에 그 알물 바탕으로 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행동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해서 자꾸 뒤로 밀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으로 증명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자꾸 뒤로 밀어놓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증명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순종한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순종한 경험의 결과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다고 다 성공합니까? 순종했다고 다 결과가 좋습니까? 아니죠. 순종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제 경험상으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순종에 대한 하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순종하면 실패해도 마음이 평안해. 기쁨이 있어.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좋으면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라고요. 그 경험에 대한, 순종의 경험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행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닮은 자유의지 있습니다. 자유의지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안에 악함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유의지와 이 악함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여러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포장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에서 파생되는 행함이 따라온다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도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의 분명한 행함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른 행함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믿음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만 그 믿음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행함과 반드시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결과물로 행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물로 행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들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에서 믿음의 결과물로 행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순종해야 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행함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 행함도 틀리게 나타나게 되겠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한 그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포장들을 다 벗겨내고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성경에서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제대로 잘 붙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분명히 맞긴 한데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행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 행함이 온전함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행함은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봐주신다 그랬죠. 이 부분에서도 자신을 발가벗겨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사차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 나를 붙드는 그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